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요 강설 시간입니다. 자, 목요 강설 시간에는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말씀 이른바 가상 7원을 로테이션으로 강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다음 시간이 이제 이 주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앞선 이제 두 마디의 주님의 유언은 십자가의 그 모진 비극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6번째 말씀은 승리로 넘어가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를 통해서 우리는 구주 예수님의 참으로 처절한 외로움과 몸부림을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목마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혹한 괴로움과 또한 비탄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가장 어두울 때 빛이 오리라는 그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중세기 어둠의 세력 로마교가 지배하던 시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종교 개혁자들이 항상 어두워갈 때 빛이 오리라는 그 스가랴서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14장 7절이죠. 이것을 이겨나갔습니다. 주기처럼 어둠이 철저하게 지배하던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서서히 서광이 나타납니다. 모든 구름의 뒤쪽에는 은빛으로 빛난다라는 속담도 있지요. 가장 시커먼 먹구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맑고 청명한 하늘이 그 뒤에 숨어있는 법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으로 주님의 수치와 고난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또한 성육신의 목적을 나타냈고 또한 예수님의 사명의 절정을 보여주며 우리 구원의 유일한 소망을 이룹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는 텔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뜻은 끝내다, 마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완납하다, 바치다 등의 의미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들이 단순히 대속 사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비록 한 단어에 불과하지만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말 안에는 믿는 자들의 확신의 근거가 담겨 있으며 또한 기쁨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들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인간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일까요? 절대로 이것은 어느 특정한 것 하나로 집약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종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님의 이 성취의 말씀은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또한 아직도 주님의 고난과 수치와 관련된 성경의 애언이 모두가 다 결론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손에 그의 영혼을 맡기시는 7번째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시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는 일의 성취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부자의 무덤에 묻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의 대속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물론 아직 대속을 완성하는 필수 조건이 되는 죽음이 남아있지만 이미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사명이 완수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암흑의 3시간이 흘렀고 두려운 자는 이미 비워졌고 그의 귀중한 피는 이미 상당 부분 흘렀고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도 이미 견디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이제 죽음만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대속사역의 완성은 수많은 일들에 대한 확실한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이제 종지부를 찍으신 그 수많은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대속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다 이루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며
위로받는 소망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제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것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먼저는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는 이처럼 침입자와 같이 들어왔습니다. 태평양의 물이 쓰나미로 육지를 덮친 것과 같이 죄가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왔고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던 사람들에게 죽음을 선사했습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사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푸신다는 개념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치 전래 동화에서 용왕을 달래기 위해 공양미 300석을 갖다 바치고 매년 처녀를 제물로 바치던 그런 식의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잡신들의 분노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피조물의 원래의 본분을 잊어버린 인간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계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그 거룩함이 도전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지만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도전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것이요,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범죄자의 결말은 오직 심판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긍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제사라는 방편을 통해 용서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단 하나의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성소에서 제물로 짐승을 바치고 그 제물에게 그 죄를 대신 전가하여 죽게 함으로 용서를 빌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였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사를 드린 사람은 제물의 머리에 직접 손을 얹어 자신을 그 짐승과 동일시하고 또한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그 짐승을 잡아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흘리고 제사를 집례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범한 그 모든 죄를 그 짐승이 짊어진 것으로 간주하시고 남김없이 그 진노를 제물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짐승들을 대량으로 한꺼번에 도살하기 위해서 전기로 감전시켜 쇼크샤를 시킨 후에 쇼크샤를 시켜서 그렇게 도살을 하지만 구약시대는 그야말로 원시적인 방법으로 도살을 하죠.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실 도살장이라는 곳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합니까? 한 마리의 소가 흘리는 피의 양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 마리의 소의 잘려진 머리에서 솟아나는 피, 정말 분수와도 같고 말 그대로 콸콸 쏟아진다는 표현이 과장된 것이 아니고 피가 뇌를 이루어 도랑처럼 흘렀다 이런 말도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소에게서 난 피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콸콸 쏟아지는 걸 본 건 아닙니다만 뭐 듣기만 했죠.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에서 큰 멧돼지가 트럭에 받쳐 죽어서 도로 한편이 피가 도랑처럼 흐르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황소 한 마리가 흘리는 피는 정말 가히 상상도 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구약의 성막이라는 곳이 항상 죽음을 당하는 짐승들의 울부짖음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레위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은 출애굽기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린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도살을 업으로 삼으신 분들은 얼마나 이것이 생생하게 와닿겠습니까? 피가 정말 말 그대로 강을 이루어 흘러가는 모습들 속에서 어찌 깨끗하고 정숙하며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 끔찍한 장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 나온 참회자라면 죽어가는 제물을 보고 또 그 피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엄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진노를 자신에게 쏟으시지 않고 짐승에게 쏟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참회했을 것임도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조차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영원히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회하며 제사를 드렸다 해도
범죄와 완전하게 결별하지 못하고 또다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매번 피비린내 나는 그 절차를 밟고 또 밟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마음과는 달리 이제는 제사의 광경이 익숙해져 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어느덧 죄를 짓는 것조차도 익숙해져 가는 거죠. 과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사악한 로마교를 언급하는 것조차도 싫습니다만 로마교에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고해성사는 그리스도의 사죄권이 사도들이나 사제들에게 전승되어 있으므로 사죄권을 부여받은 신부들만이 사죄권을 이제 행사한다라고 주장하죠. 너의 죄를 사하노라. 받아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교가 아닌 개신교의 목회자는 사죄권이 없다 주장을 합니다. 웃기지도 않은 소리죠. 사죄권이라는 것은 가질 수도 없고 그들이 줘도 갖고 싶지도 않아요. 뭐라고? 즉 참여 기도를 신부에게 하는 걸 고해성사라고 해요. 원죄, 즉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되절하고 이는 영세를 통해 사함받고 그 짓는 죄를 로마교는 자범죄라 하지 않고 소죄라고 합니다. 이 소죄를 고해성사로 사함받습니다. 신부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느님이 죄를 용서해주는 원리죠. 그런데 이 고해성사가 로마교에서는 본질적인 7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왜 제가 고해성사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고해성사는 로마교 신자와 같은 방식으로 죄에 대해 너무나도 가벼운 견해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개 기도도 마치 사과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처럼 한다. 기독교는 죄로 인해 비참하게 된 나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 은혜만 받으려 하고 지식을 채워낸다 해도 절대로 그것은 감격하는 신앙, 교통하는 신앙 되지 못합니다. 사실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적은 마귀도 세상도 아니라 성도 안에 내재하는 죄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삶, 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영적 엄청난 무게가 십자가의 감격으로부터 우리를 점차 무뎌지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측면은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해 미리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법을 정확히 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에 고통받음으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제물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언젠가는 유일하며 완전하며 두 번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히 단번에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역사였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주님의 진노를 일시적으로 풀어드리는 방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가 드려질 것이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반복된 제사 가운데서 죽어간 짐승들의 피가 뿌려지고 내장이 해체되어야 했던 제물들이 가리키는 것은 남김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단번에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처럼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와 그 제물들이 오로지 단 하나의 성취점, 곧바로 그 자신을 향하여 달려온 것임을 밝히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성전도, 더 이상의 제사도, 더 이상의 제사장 사역도, 더 이상 피 뿌리며 죽어갈 짐승도 필요 없는 그러한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족장들, 선지자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구원 역사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다가 죽어갔고 모든 내연의 핵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였음을 잊지 마십시오. 죄인에게 오로지 소망은 그 죄를 해결받는 길뿐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리가 없습니다. 오로지 죄인의 소망은, 그리고 구약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은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피조물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사 완전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금 확고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진노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 구약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해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는 정말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그림자로 보았고 희미하게 보았던 것을 우리는 밝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복음 앞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믿는 자들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로 돌아와신 말씀이 바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신약의 빛 아래서 구약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구약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이 십자가였다는 사실은 이 시대의 교회가 여전히 붙들어야 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은이나 금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심판 아래 있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리떡이나 물고기나 병 고침이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오로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다 가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 아래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다 가졌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바울사도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고, 또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말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입니다. 아멘. 단 하루를, 단 한 시간을, 단 몇 분을, 단 몇 초를 살아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셋째로 율법을 다 이루신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주신 것인데 율법이 하찮은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잘못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죄로 가득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던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셨을 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의해 정죄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끊임없이 들어오는 율법의 송사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피 묻은 선언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방패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연약함이란 타락한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주님은 율법 아래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 아래 복종만 하신 게 아닙니다.
율법의 형벌로 고통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율법을 어긴 우리들을 위해 의로운 선고를 자신께서 직접 당하셨습니다. 율법의 형벌을 받으시고 저주를 감내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는 온전히 충족되었고 의는 만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하신 이 말씀은 우리를 송사하는 율법의 요구를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양심의 송사로부터 지켜주는 말씀입니다. 쉼 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양심의 고소 고발장 앞에서 우리는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찬송 받으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상 7원의 말씀 6번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이 다 이루었다라는 중요한 말씀 아래 엎드려 몇 가지 귀한 진리의 교훈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엔 더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십자가에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도 공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그 일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완벽 무결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을 누리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그 많은 죄인들이 다 주님의 샘물과 같은 보혈로 씻었지만 그 샘은 정결합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더 애타게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심지어 세례를 받았음에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당신께 드릴 오직 유일한 말은 회개하십시오.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죽음이 당신의 죄악 때문임을 슬퍼하십시오. 그리스도 없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말하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당신의 양심도 당신이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에 그 몸과 마음을 씻으십시오. 당신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휘어질 것입니다. 즐거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음을 인정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며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그리하면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셋째로, 누린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노예가 행복합니까? 노예는 항상 해방을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예는 노예인데 자유로운 노예가 되었습니다. 해방된 노예입니다. 즐거운 노예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랑이라고 느꼈던 것들, 대단했다고 생각했던 지혜들, 명예들, 화려함들, 그 모든 자랑들, 십자가의 빛 아래서 다 빛을 잃는 것이요 다 쓰레기요 오물이요 똥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크신 구원의 사랑을 알게 된 순간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낯이 뜨거워지는지, 얼마나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이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즐거운 그리스도의 노예들이시여, 주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노예임을 날마다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노예로 살아가는, 즐거운 노예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노예된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넷째 권면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유혹 중에도 마음속으로 되뇌일 단 한마디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베풀어 주신 구원인데 거저 얻은 구원이니 그저 주님께 벌어져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을 아는 당신이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못 박은 세상과 손을 잡을 수가 있고 어떻게 주님을 조롱하던 그들과 함께 입을 맞추며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홀로 찬송받으시는 그 세상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어려운 장애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내어 던지십시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위로받고 고난을 이기고 용기와 사랑을 힘입어서 어두운 세상에서 불꽃처럼 아침까지 타오르는 숯불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님 여러분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샬롬.